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먼저 쭉 읽고 우리가 같이 또 공동할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과 14절은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게 그 생수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10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 세켐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24절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 제목은 예배에 흐르는 생수입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 대한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하루 나의 육신적인 필요, 요구 이것이 급하고 나의 어텐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고 또 충족시키고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정말 필요한 영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자꾸 뒷전으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내 영이 피곤하고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심령 대부흥회, 사경회, 그러니까 리바이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또 한동안 세상을 이기고 세파를 헤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게 너무 정기적으로 또 습관화되다 보니까 피로감도 막 들고요. 또 이제 그런 열기도 점점 사그라들다가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그나마 그런 일도 이제 가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 대유행병을 더더군다나 21세기 지금 벌써 20년대 들어갔는데 허락하시면서 무언가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예배의 바른 정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바른 태도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지금 아직도 육적인 필요에만 아직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깊은 곳에서 자기 속에 묻혀져 있던 생수, 영적인 요구가 점점 솟아나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퐁퐁퐁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궁금해하던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물음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예배와 이 생수가 연결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요한복음 4장 이 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뭔가 흐름이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두 군데 우리가 보잖아요. 좀 돌발적인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수 말씀을 쭉 하시다가 여자가 처음에는 뭐 무관심하고 좀 아주 뭡니까? 시니컬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생수를 준다 하시니까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던 분이 이제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젠 자기가 그 생수를 달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반전이 돼요. 그때 예수님은 난데없이 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남편 이야기 사생활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여자가 그만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그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을 끄집어내면서 또 초점을 바꾸는 것 같은 그래서 예배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그 답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영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떡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먹는 육신의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이 길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데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기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까지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것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물 여기서 있는 이 수가성 우물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것이죠. 그들의 아주 그 자랑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그런 우물로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보물 1호입니다. 2000년을 그때까지 대대로 마시며 내려오고 있었고 그 우물물이야말로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물을 마셔봐라. 또 목마르지 않느냐. 다시 또 찾아야 되지 않느냐. 잠시만 갈증을 해소해 줄 뿐이다. 이 여기까지 물질의 영역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물질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옮기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미 이것은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적인 것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 영을 채우는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 그 물을 어떻게 줍니까?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니까 그 물을 달라고 하죠. 이 여인은 너무나 그 생수를 받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안에서 제 영을 터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찾았는데 그 여인의 생이 어땠습니까? 그때까지 그 생수를 그 영혼의 그 갈증 목마름을 사람에게서 찾았죠. 바깥에서 찾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지금 어디 우물 어떤 물입니까? 하고 바깥에서 찾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생명수가 바로 너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행복을 찾아서 영적인 기갈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바깥에서, 외부에서, 육적인 것에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 남편 5과 뭐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당했는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어쨌든 내가 이 새 남자를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나, 이 남자가, 이 남편이 나에게 생수를 주려나, 그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일깨우는 것이죠. 너가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은 이 육의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잖아요. 너가 지금 있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정말 깊은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불순물들을 지금 해치고 뚫고 나오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모르게 자기가 정죄받는 느낌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 중에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수가 퍼져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너가 과거에 5이 있었고, 이 말씀은 간략하게 명확하게 그 여인의 상태를 요약하면서, 그러면서 정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루뭉실하게 애둘러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돌직구를 날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그 짤막한 대화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서 something was happening,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와 같은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봅시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그 얽히고 설켜 있던 남마와 같은 관계들, 돌멩이들, 돌짝밭들,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된 꿈,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 자신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주님과의 대화 중에 다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로 하여금 그 육신적인 목마름보다도 더 근원적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시는 그런 근원적 치료를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참 영적인 진리를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필요 채우는 일에 그렇게 급급했던, 머물러 있던 그 여인에게서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벗겨지고 심령에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정말 생수가 터져나오게 된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이 여자가 좀 회피하기 위해서 예배를 꺼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성소를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자의 중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예배 장소, 예배 의식을 중시했지 예배의 그 본질, 참 정신은 그냥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성전에 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예배 자체보다는 그냥 이 세상 일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자랑, 이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것 자랑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게 하는, 흐리게 하는 그런 세 가지를 찰스 포프라는 그 몬시니어, 그러니까 주교를 높이 부르는 말인데 주교인지 대주교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한 이야기 세 가지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ritualistic reductionism, 그러니까 이 의식에 치중해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참
큰 교회들은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찬양팀과 거기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과 악기들과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그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뉴저지에 있을 때에 그 장로 무슨 컨퍼런스를 하겠다 하면서 또 책도 짓고 했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기네 교회, 부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 그 최첨단 디지털 이 시스템을 하느라고 수억을 들였다는 거예요. 야, 이건 좀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class comparison,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아주 그냥 좀 이렇게 class라는 것은 뭐예요? 하여튼 그 부드럽지 못한 그런 비교 우위를 느끼는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프라이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쟤네들은 우리보다 못해. 이렇게 자기의 경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낫다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이나 찬양 그 자체나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 삼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hecking off the God box.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관원이 내가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는 것처럼 다 나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는 뭐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진리의 예배, 영의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릴 때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하는데, 또는 in spirit and truth, 이것이 영과 또 진리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죠. 진정한 참된 영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성의 예배, 정말 진정한 그러한 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시간이나 장소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팬데믹 기간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있는 자리, 또 멀리서 서로 비대면으로 할지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보세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체로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절반이. 하나님이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속에 생수가 솟아나니 기쁨에 넘쳐가지고 물동이를 우물 곁에 두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프라이어리티가 좀 세워졌어요.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동네 사람들 물길로 나갈 때는 쭉 처져가지고 이렇게 혼자 외롭게 참 좀 안쓰럽게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누구를 만났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랑하게 소리치면서 달려오면서 사람들을 부르느냐 이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나의 지난 날들을 다 말해준 분이 저기 우물에 계십니다.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마리아의 그 어른들, 어르신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분들, 동네 유지들, 또 이 그 사마리아 나름대로 율법을 이렇게 바라보며 연구하던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이 여자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우선 믿었어요. 그리고서 한번 직접 듣기 위해서 막 달려 나온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좀 유하십시오. 같이 유하면서 좀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하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네에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제자 중 하나는 그 여인의 물동이를 자기가 입니다. 들든지 집니다. 그 여자는 막 춤추면서 앞장서고요. 뒤따르는 제자들 자기도 흥에 겨워가지고 덩실덩실 또 춤추고 돌면서 박수치면서 마을로 들어가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만나면,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얼굴을 보면 조금 잘못 얘기했다가는 무슨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표정을 가지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표정도 밝아지고 자유로워지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그 길이 바로 예배의 장면이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자랑이 아니라 저 자신 신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32가 그 H마트 앞에서 전도한 지 4주가 지났어요. 우리 홍 권사님도 지난주 2번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작년까지도 이 MSM 맨하탄 서머 미션 참여할 때마다 조금 제 성격상 꺼려지고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 이 전도하는 것이 조금 저에게는 이게 맞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한 주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게 좀 뭔가 다르다 말이죠. 뒤에서 막 잡아당기는 것이 없어지고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커집니다. Jesus loves you. Jesus saves. Believe in Jesus. 자신 있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요. 잠시 오가는 사람이 뜸할 때는 나도 모르게 어깨춤이 나고요. 이게 춤이 막 나오려고 해요. 이게 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자리를 지정해 주신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신 것 같습니다. In spirit and truth. In true spirit. 진정한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영성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이렇게 주님의 그 기쁨, 그 기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생활 반경에서 평소에 이런 예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삶의 습관이 몸에서 배어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이것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 너 나가 만나는 그때, 이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수가 솟아나면서 기쁨으로 뛰어들어갔잖아요. 물동이를 두고. 왜냐하면 지고 가면 시간 걸리잖아요.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물동이를 그냥 거기다 두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 또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내게 생수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삶이 정말 참된 영성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집중하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을, 지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내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아버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정말 생수가 샘솟듯 퐁퐁퐁 솟아오르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 밝아진 모습, 내 표정, 아버지 나의 그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얽매이고 억제했던 모든 아버지 난마들을 아버지 돌멩이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심령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4시간 우리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시어서 한 주일 동안 또 그 생수를 통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 얼마나 정말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여 속히 그들이 아버지 해방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